이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그런데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어린 양을 죽이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는 방법은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땅 아래에 있으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아예 그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시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은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로 가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길로 진입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가는 것,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은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이 우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듯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믹서기에 딱 깔면 피 한 방울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하나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진리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는가? 우리가 해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열 나흘 그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잡아야 어린 양의 피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말할 것인데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언제? 유월절 전날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전날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날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열 나흘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기 전날 밤에 1월 14일이니까 1년 절기 중에 가장 앞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좌우에, 그 다음에 밑에 우에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 위 좌우와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른 꼭대기에다 바르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바로 세례요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봐라, 구약에서 말한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어린 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학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피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언제 죽어야 되느냐?
유월절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맞을 거 아니겠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절기에 죽는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정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면 당연히 똑같이 우리가 그 시기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었다면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본문의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잘 보세요. 자, 수건이 있어요. 안 보여. 수건이 있으면 우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근데 수건이 벗겨져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건이 뭐냐?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지냐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이 활짝 뜨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실체가 보입니다. 정확한 게 보이는 것이에요.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보세요. 구약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엔 수건이 있어요. 왜? 잘 보이잖아요. 구원자가 누구지? 구원이 누구지? 않는데 예수 안에 돌아가면, 예수께 돌아가면 수건이 싹 벗겨져.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이 어린 양이 되시는구나. 저분 안에 구원이 있구나. 저분 안에 역사가 있구나. 저분 안에 기적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실체예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성취. 다시.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뭐예요? 남 따라하지 말고 정확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정장로님 모르겠어요. 오건사 옆에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전 집중하셔야지. 이렇게 웃지 마요. 저보고 이렇게 웃어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하는 거야. 신약 사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 그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떡이니까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는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면서 이것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유월절과 스스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당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오자마자 예수님 피하셨어요. 아니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누구냐 나를 잡으러 오느냐,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잡으러 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좀 심한 말로 해서 도망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 메시아제 그리스도는 직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피하셨습니다. 죽기 싫어서 피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한 게 아니에요. 어머나 어쩌나 되게 아플 텐데 피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죽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한 방법대로 죽지 않는다면 예언된 약속의 말씀에 혼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절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다 찾아봤다. 당신들 고소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찾아봤는데 아무 죄가 없더라. 내가 다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모든 재판을 내가 다 해봤다. 당신들이 얘기한 고소들, 당신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직결해 보았으나 죄를 자신 못했다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애버려라. 당신들의 왕 아니냐 그랬더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로마의 왕 외에는 없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대제사장이라면 이들은 대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당장 죽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 다 찾아봐도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주어버렸어요. 이들이 폭도를 일으킬까봐, 이들이 자신에 대항할까봐 그냥 죄 없는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그날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6일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금요일 3시, 오후 3시에 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금식을 하는 건지 구분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그날이 바로 6월절 그날이에요.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인할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 확인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 45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의 전날이므로 잘 저물었으니.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날이 언제다? 안식의 전날이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하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 전날이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전날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죽은 지가 오래냐, 죽은 지 오래됐냐, 이 한마디를 물어봤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주는지라. 예,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니까 주어라 그랬어요. 이날은 준비일고 안식일 전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 전날이므로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줘 무덤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장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왜 명절에 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 되는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하지 말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듯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죽게 되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게 되면 이들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또한 명절에는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시체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폭동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날에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림자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보혈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만이 6월절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찾아봤는데 죄가 없어요. 그리고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뻘개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잘못된 결과를 알았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법 재판도 당신에게 이르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는 절대 아무런 후회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죄를 선고했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운 가운데 유죄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아줌으로 넘겨줌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완벽하십니다. 사람의 실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범죄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모든 것은 엉터리인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지난 5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눈물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미아교의 아픔을 통해 지금까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함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섬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선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같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목소리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허락하시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하였으며,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역사와 우리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만족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어려움과 치유와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해 주사, 충만함 더해 주사, 은혜 담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 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은혜 담비 허락하여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꿈꾸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거룩한 충만함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한 분 우리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는 충분합니다. 성령이 은혜를 허락하사 능력 허락해 주사, 소망 가운데 역사해 주사, 은혜 담비를 허락해 주사, 주의 역사 허락해 주사, 은혜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담비를 허락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참으로 감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함 허락하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담비 허락하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며 생명의 잔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잠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 원합나니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허락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사, 아버지 주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은혜 담비 허락하사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사 길이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죄의 충만함을 경험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사 성령이 은혜 담비 허락하시며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시며 소망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하니 오직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시며 인도하사 다시 살아날 믿음의 역사 다시 살아날 믿음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사 치유하시며 마음에 정든 자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질병으로 치유를 당한 자 아버지의 상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약심을 주이며 허락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는 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학의 51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충만함 허락하시며 거룩함 허락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당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받아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사 새롭게 출발하게 하사 은혜 담비를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주의 역사를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임하사 주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소망의 은혜 아버지 역사의 은혜 주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주의 소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아버지 허락하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소망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주의 능력의 발로 주의 능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51주년 헌당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의 인도하시며 선한 방법으로 부흥케 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전진해가는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살아 역통하는 교회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사 아버지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은혜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아버지 능력으로 걸어가사 이제 적과 우리 끓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히 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사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여 적과 끓이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며 가득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주님의 친히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가 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같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진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사 충만함 허락하여 주사 거룩함 허락하여 주사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능력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놓지 않도록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주와 함께 가는 믿음의 은혜 증거함의 은혜 행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이제는 상처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로 아버지는 이제는 가난이 아닌 가난을 섬기는 교회로 아버지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사 완전한 주의 은혜로 가득 차며 손녀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사 모든 가정마다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사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주의 충만함이 나타나 거룩함이 드러난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까지 우리도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지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순전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미아교회에 거룩한 은혜 담비를 허락하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와 제 눈에 발로 붙잡아 주신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내 마른 뼈와 아버지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같이 다시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나게 하사 모든 자녀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사 우리 미학을 통해 인근의 모든 서울시와 강북구가 살아나게 하시며 서울시가 살아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복음화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이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믿음을 허락하사 넓은 마음도 허락하사 넓은 시야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장관 다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크심같이 크게 바라보며 크게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은혜 큰 믿음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거룩한 역사로 주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담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사 다시 회복의 은혜와 다시 회복의 충만함의 역사와 충만한 주의 은혜 나타난 놀라운 주의 은혜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름에 떠나갈지어다 오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가 아닌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에 따라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참된 주님의 삶 참된 제자의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끄시고 이끄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가 넘치네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다시 믿음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다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생의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이 거하는 집 좌우와 위에 문지방에 바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자마다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픔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눈물은 찾아올 수 있으나 넘어가게 되고 이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고통과 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바르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는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한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은혜를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